세 번째, 코로나 사태로 인한 목회적 변화에 따른 대응 방향. 1번, 교회와 목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회집이 어려운 상황이 장기화되므로 한 몸인 교회와 공동체 성격에 대한 신앙 이해와 활동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이게 지금 부정적인 코로나19로 인한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이에요. 부정적인 영향. 공동체에 대한 그 하나에 대한 의식이 많이 약화되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모이는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집입니다. 각 신자는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한 신자일 뿐 교회 자체는 아니므로 교회로부터 홀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성도는 은사와 은혜를 서로 나누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회원으로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서로 섬기며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해야 합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신자 개인이 지교회로부터 자신을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며 함께 성화되어 갑니다. 지교회의 한 회원이 되어 양육받고 생활의 살핌을 받으며 예배하고 성례에 참여하는 것이 모든 신자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맞죠? 근데 여러분 한 명이 개인이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잖아요. 신앙의 공동체.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은. 하나님의 성전은 될 수 있는데 교회라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 그거는 함께 모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함께 모여서 뭐래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뭐예요? 함께 함으로 성화되어진다는 거예요. 함께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자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교회에서 해요. 이게 참 중요해요. 함께 만들어가고 자라나고 성화되어진다는 거는 우리 편으로 볼 땐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좋지 못하는 부분. 성화라는 것이 여러분, 성장이라는 것이 아픔이 동반되는 거잖아요. 즉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픔을 당할 수 있고 고통을 당할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극복하고 이겨낼 때 성장하는 거예요. 그 일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함께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통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 개인적인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건데 교회 생활이 제대로 안 되면은 성화가 안 돼요, 여러분. 성화가. 하나님과 개인 관계는 엄청 밀접해요. 또 많은 달란트와 재능과 은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와의 관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지체로 부름받은 거잖아요. 그 관계가 제대로 안 되면은, 교회 생활을 제대로 안 되면은 결코 성화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아는 건 많아요. 은사도 많아요. 체험도 많아요. 열정적이에요. 주님을 위해 목숨도 바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생명을 바치면서 구원한 성도들과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성화가 안 돼요, 성화가. 성화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문제예요? 성경적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는 성화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한편으로. 그런데 동시에 함께 모이는 교회 안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합력하면서 갈등을 겪으면서 자라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없어지면은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